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일부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또 온라인으로도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유명한 랍비에게 그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랍비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제자가 또 이런 질문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랍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랍비님,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랍비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감사가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서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늙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장 먼저 늙어가는 마음이 무엇이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시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늙었다, 내 마음이 늙었다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함을 갖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여정 가운데 한 에피소드,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이 좀 크게 읽어야 제가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본인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제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인데, 그 내려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북쪽이고 이제 사마리아가 그 중간 지대고, 그리고 이제 남쪽이 예루살렘이니까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접경 지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면 되는데, 굳이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내용을 보니까 이제 나병 환자들이 막 예수님을 막 멀리 서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선생님이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외치시기 이전에 이미 아시고 그 마을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서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서 예수님을 찾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께 찾아가서 만나주신 겁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먼저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6명이나 되는 부끄러운 가정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갈 수가 없어요? 보나마나 그곳에 가면 자기를 향해서 수근수근대고 저 여자가 말이야 남편이어서 지래. 야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았겠냐 저랬을까. 손가락질 할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중동의 햇살이 가장 강력한 그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먼저 아시고 그 정오의 시간에 맞춰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있게 되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또 제자들에게 미리 먹을 것을 구해오라라고 하면서 마을로 모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계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수고를 일일이 다 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 영혼에게 영원한 생수, 그 복음의 생수를 마시기 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찾기 전에 여러분들을 향해 먼저 찾아가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존귀하신 그분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부모가 자녀를 먼저 찾고 만나려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막 찾아가고 싶어하고 먼저 보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당연한 거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예배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우리 주님과 기쁨의 교제, 기쁨의 축제, 기쁨의 만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찍이 서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병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미 아실 겁니다. 예전에 성경에 보면 이제 나병을 낮추는 말로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했죠. 이 나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성 피부병입니다. 피부가 썩어져 들어가고 그로 인하여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심지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독하고 끔찍한 나병을 옛사람들은 하늘이 내려준 벌이라고 해서 천벌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나병은 전염병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 나병, 어떤 한 사람이 나병으로서 판명이 되면 그 즉시 가족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 공동체, 그 마을의 공동체 밖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율법의 규정에 따라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이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크게 외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침으로 나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밝히고 그 자리를 피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그 성에서,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접경지대. 그러니까 그 접경지대의 의미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과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으로 이 나병 환자들의 공동체가 있는 그 가까운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이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낙인이 찍힌 나병 환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촉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그들의 긍휼을, 그들의 불쌍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고쳐주시겠다는 말이죠. 빨리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명령합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가야 되냐면 이제 자기가 깨끗하게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판명을 받고 인정이 되어야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라라고 했지 지금 내 몸이 나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일들, 그들의 몸에는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한쪽 손이라도 아니면 손가락 한 마디라도 나은 게 있다라면, 얼굴 부위 중에서 볼이라도, 한쪽 볼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 야, 이게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야, 빨리 가보자. 이거 더 무슨 일이 일어날나 보다. 이런 생각이 날 텐데, 이런 조금만한 증거가 있으면 바로 순종할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구약의 대표적인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 그는 처음에 엘리사의 말에 의심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그 좋은 많은 물들이 있는데 무슨 이 더럽고 조그만한 요단강에서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나 처음에 의심하지만 결국 순종하게 되죠. 순종합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며 나올 때 그의 나병이 완전히 깨끗이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물동이, 그 물이 들어있는 그 물동이를 들고 연회장에게 가서 그 물을 떠서 주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조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갖고 순종의 한 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클라이막스가 이제 펼쳐집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0명 중 오직 한 사람, 단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0명의 남용 환자들, 한 공동체에서 머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을 밝히길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민족인지 우리는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혼혈족이죠, 혼혈족.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멸시를 받았어요. 소위 개 취급을 받았죠. 아마 그 10명의 무리 중에서도 이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인이야. 그래서 그런 낙인으로 어쩌면 무시를 당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이방인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다 되어 이루어졌다고 전부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또 내가 받았어도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참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인색한 것을 보게 돼요. 뭐 감사를 내가 먼저 이 사람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보다 굉장히 좀 낮게 보는 그 마음 가운데 먼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표현을 하지 않죠. 저는 이전에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가장 먼저 배운 일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이 뜻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은 어디를 가나 어떤 가게를 가나 뭐 길거리를 가나 항상 들려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쪽에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저쪽에서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언어 습관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자꾸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술을 떼어 열었을 때 감사를 고백할 때 상대방이 그 감사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429장을 참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받은 그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429장 찬양의 가사 1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과 고난만을 묵상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그 복들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세어보면 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시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확진자가 문자로 밍 하면서죠. 소리를 내면서 몇 번 환자 생겼습니다. 혹시 이곳에 가신 분들은 반드시 검사받기 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원망 불평거리를 찾으면 정말 많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감사해요? 늘 매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3월과 10월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소리 지르며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어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집에서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기억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3월 한 달간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이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얼굴이,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띄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이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어떤 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직장도 지금 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이전에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너무 바빠서 서로에게 소홀하고 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이 가족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대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뭐 억지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족과 많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했더니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 올 한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한 명의 이방인의 그 감사가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연결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감사를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건 10명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명, 그러나 오직 이 이방인 한 사람만은 육신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나머지 9명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고침을 받은 9명, 그들은 이제 가면서 고침 받고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건강한 몸을 보여합니다. 제사장은 깜짝 놀랐겠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그들의 몸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건강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도장을 칵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9명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만나는 그 기쁨의 만남, 그 감격의 순간을 맞이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죠. 거기까지였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들은 자신의 육신이 나은 것까지는 은혜를 입었지만 거기서 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 감사를 표현하는 이 이방인 한 사람만이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이 모두의 선물을 오직 그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빛을 비춰 주신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원의 은혜만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만을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주님의 뜻을 이루어두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시상식 앞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저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내 일상의 범사의 모든 일, 정말 작은 거, 내가 숨 쉬고 살아있고 내가 잠자고 아침에 눈을 뜬 것조차도, 나에게 햇빛을 주신 것조차도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주일이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주일부터, 바로 오늘부터 추수감사 주일까지 한 주간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을 감사로,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복의 인생으로, 날마다 축복으로 재창조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가 무엇인지를, 또 이방인의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순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